열왕기상 1장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다윗이 연약해진 틈을 타서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스스로의 왕됨을 축하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요나단이 오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고 생각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런 좋은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환영하는데, 이제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와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도니아는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결국 당신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 있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이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는 이런 소식을 아도니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며 고백합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오늘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나단이 아도니아 앞에서 다윗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장 말씀은 다윗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한 상황에서 왕위 계승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약해진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면서 큰 연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왕위 계승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으로 높이고 자축하고 있는 아도니아의 연회의 자리에 제사장 아비아달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아도니아 앞에서 다윗을 우리 주라고 부름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다윗이 몸은 연약하지 있지만 합법적인 왕으로서 우리 위에 건재한 왕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의 왕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당시 신하들은 왕을 부를 때 주, 나의 주, 우리 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가 충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도니아는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 발언은 그 자리에서 아도니아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발언이 되었고, 이는 곧 아도니아의 혼란과 붕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권력과 상황이 바뀌는 순간에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나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연약함을 틈타서 스스로 높이며 왕이 되려고
나름대로 사람도 모으고 큰 세력을 이루어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다라고 해서 실행에 옮겼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여기는 것들, 최선으로 여기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의 성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내 상황과 내 형편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겸손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될 때에 변화된 나를 통하여서 세상 내 주변이 내 이웃이 세상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내 성격을 가지고 내 모습, 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워나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처럼 살아온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네 삶을 개척하고 바꿔보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든 죄의 종이든 양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성공과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뜻대로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발버둥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변화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많은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지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며 주어진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들이 나를 거룩하게 세워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임을 먼저 기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